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보아스가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거기 앉았더니 성문은 당시 그 베들레헴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소송과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매매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서 공적인 판결을 원한 것입니다. 거기서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무개여 그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그랬습니다. 10명은 완전수입니다. 장로들 10명을 청했다는 것은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되라고 미리 초청해서 그 자리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다 돌아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도 죽고 그냥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나오미에게서 소유지를 사서 기업을 무르게끔 해 주어야 된다.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제도를 고엘 제도다 그랬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형제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주고 또 대도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그 소유주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 알지 내가. 그럼 내가 물을게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드라마가 재미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 물으지 않을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보아스가 룻이 좋아지는데 물은다 그럽니다. 왜 물은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오미가 지금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오미에게서 내 돈 주고 사도 나오미만 죽으면 그 땅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손에 날 것도 없네. 그럼 내가 물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대로 이 사람은. 자기 친족이 지금 어렵게 돌아왔는데도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없어요. 5절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룻이 있다고? 그 집 며느리가 같이 왔어? 이방 여인이? 그래서 그 룻에게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주고 그 산 땅을 누구 이름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룻이 낳은 자식 이름으로 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땅을 샀는데 누구 것이 돼버립니까? 남의 것이 된다. 딱 판단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기가 물은다 했다가 갑자기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내 기업에 뭐가 될까 봐서요. 손해가 되니까. 손해보고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 날 일을 하냐? 내 돈 들여가지고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고헬 제도를 통하여서 그 가까운 친족의 대를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습니까? 이어주라. 기업을 물러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는 자기 이익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마음과 이 이름 모를 아무개의 마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제 못하겠다고 물을 때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 지을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을 벗는 일은 수치되는 일이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 자기 사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사게 되었다. 또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누구의 아내입니까? 룻은 말론의 아내. 말론이 나오미의 큰아들입니다. 말론과 기론. 그러니까 룻이 작은 며느리가 아니고 큰 며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룻이 아니고 보아스는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손해가 되어도 베풀고 사랑해주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주신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아스에게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증인들, 그 장로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개처럼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신벗은 자가 되고 이 보아스처럼 손해가 되더라도 정말로 그 대를 잇게 해주고 기업을 물러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임하길 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 너는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은 야곱의 아내 나헬과 레아처럼 아주 이스라엘의 그 가문에서 귀중한 여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12지파를 낳은 그 야곱의 아내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13절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만 낳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예 아내로 맞아서 가족으로 삼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이방 여인을 가족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정말 아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으니 나오미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럽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한 가정에 7 아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룻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룻의 신앙과 어머니를 향한 귀한 사랑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습니다. 그 나오미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남편 죽고 2 아들 죽었는데 룻이 대를 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더라.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돼버린 것입니까? 나오미의 아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나오미가 지어준 게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오벳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다윗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 정말로 위대한 가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런 가문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벳이란 그 이름의 뜻은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 누구를 섬겨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이렇게 해서 다윗 왕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절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절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에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가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만민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